금강경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시함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혹은 이처럼 나에게 들려졌다. 일시, 한때, 부처님께서 있을제, 부처님께서 있을제 하니까 어디 있으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어디 있으셨다, 어디 계셨다. 그러니까 어디에 계셨을까요? 사위국 띄고, 사위국 띄고, 기수 띄고, 급고독원. 알겠죠? 기수 띄고, 급고독 띄고, 원. 두 글자예요. 기수, 그러니까 사위국 띄고, 기수 띄고, 급고독 띄고, 원. 근데 우리는 한글 발음상 기수급 고독원 이러는데 기수 띄고 급고독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꾸 들어야 돼요. 맞죠? 또 하나 배우셨죠? 자, 이제 설명 드릴게요. 사위국. 그러면 저기 사위국이죠. 사위국 옆에 있으면 며느리국? 사위와 며느리? 또 이런 건 메모하지 마세요. 사위국은 엄밀히 말하면 잘못 번역된 거래요. 사위성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꼬살나국 사위성. 네. 꼬살나국의 사위성.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이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한국, 서울이라고 하지, 한국 서울시라고 하지 서울국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죠? 꼬살나국 사위성.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는 따로 보세요. 슈라와스티. 예, 슈라와스티. 또 사와티라고도 하죠. 사와티. 네, 슈라와스티. 산스크리트어로 슈라와스티를 사위성. 꼬살나국 사위성인데 구말하지 쓰면 과감하게 그냥 어차피 이 사위성 기원정사가 사위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위국 뭐 이렇게 되어서 사위성의 사위를 서울로 삼고 있는 나라다 해서 사위국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하지만 꼬살나국 이제 슈라와스티 꼬살나국 사위성. 근데 과감하게 여기 무슨 국이라고 했어요? 사위국. 근데 사위국이라고 하든 사위성이라고 하든 뭐 역사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불교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우리는 어차피 마음의 깨달음을 얻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나라나 도시의 명칭이 좀 달라도 역사 공부하는 사람은 다르면 안 돼요. 그죠? 예, 우리 서울에 있는 한강이 저 제주도에 있다 이러면 이건 안 돼요. 역사적으로는 그거는 틀리고 안 되지만 마음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금강경에서는 금강경이 저기 이렇게 나라의 이름을 가르치는 경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 도시의 이름을 가르치는 경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에서 사위성이라고 하든 사위국이라고 하든 그거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예,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상식 삼아서 알으시라는 거예요. 사위국, 사위성, 사위국 나라 이름이죠. 엄밀히 말하면 사위성 띄고 기수라고 돼 있죠. 기수에서 떼야 돼요. 그 다음에 급고독 장자예요. 급고독 장자. 기수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수가 나무 숫자예요. 그렇죠. 근데 또 확장 해석하면 숲이란 뜻도 있어요. 나무가 많은 숲. 알겠죠? 원래는 수풀림자를 써야 되지만 그래서 기수는 따라해 보세요. 기타태자. 예, 사위국의 태자, 황태자였던 왕자였던 기타태자의 숲이다 해서 줄여서 뭐라고 부른 거예요? 기수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수급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기수예요. 기타 태자의 숲이다. 기타 태자의 나무가 있는 곳. 기타 태자의 숲이다. 그래서 산스크리트는 더 정확하게 기타가 아니라 발음이 따로 해서 제타, 제타바나, 제타바나. 기타 태자의 숲, 제타 태자의 숲이에요. 제타 왕자의 숲. 제타 태자, 제타를 한문으로 뭐라고 그냥 번역한 거예요? 기타. 왜냐하면 기타를 중국 발음으로 하면 제타하고 발음이 같대요. 비슷하대요. 한국어로는 기타, 한국 한자로는 기타라고 쓰지만 기타를 중국 발음으로 하면 제타, 산스크리트 제타하고 비슷하게 발음이 된대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불교 공부가 이래서 어려워요. 용어가 헷갈려서. 그래서 불교를 학문적으로 공부하려면 문법, 단어, 어원 하나하나 따지면서 공부해야 되지만 스님, 저는 그냥 부처님이 말씀하신 금강경의 깨달음,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달음의 이치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하면 너무 글자 하나하나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걸 파악하면 돼요. 알겠죠? 제 머릿속에 제가 금강경 공부하면서 이거 단어 하나하나 제가 다 풀어드리면 우리 1년 안에 금강경 끝난다 못 끝난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중요한 것만 이렇게 좀 짚으면서 공부할 거예요. 근데 제가 중요한 것만 짚으면서 공부해야지 해도 나도 모르게 자꾸 말이 나와요. 요것도 가르쳐주고 싶고 저것도 가르쳐주고 싶고. 그래서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금강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근본 뜻이 무엇이냐, 요걸 핵심으로 삼읍시다. 그래서 기수, 기타 태자의 나무, 기타 태자의 나무 숲. 근데 산스크리트로는 뭐라고 한다? 제타 와나, 제타 바나라고 해도 되고, 비읍하고 이음하고 그냥 중간 발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타 바나 혹은 제타 와나. 네. 그래서 제타 태자예요. 그래서 꼬살라구, 사위국, 꼬살루국의 왕이 파사익 왕이에요. 따라해서 파사익 왕. 예, 한문으로 하면 파사익 왕이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이 또 가장 자주 가셨던, 부처님과 가장 친했던 왕이 빈비사라 왕이야. 따라해 보세요. 빈비사라 왕. 빈비사라 왕의 나라가 마가다국. 예, 마가다국 왕사성이라고도 부르죠. 마가다국 왕사성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빈비사라 왕. 그래서 사위국, 사위성의 파사이 왕. 그 다음에 마가다국 왕사성의 빈비사라 왕. 그래서 마가다국 왕사성 빈비사라 왕이 있는, 따라해보세요, 중림정사. 중림정사가 최초로 만들어진 절. 중림정사 최초로 만들어진 절. 그 다음에 유명한 사이구 기수 급고도건, 줄여서 기원정사. 예. 여러분 불교 공부를 어설프게 하신 분들은 물론 틀려도 돼요. 모르니까 배우는 건데 뭐 잘못은 아닌데, 기원정사랑 기수국 고도건이란 다른 절로 아는 분들이 있어요. 글자 숫자가 다르니까. 근데 여러분 기수국 고도건을 줄이면 뭐가 돼요? 기원정사가 되는 거예요. 다른 절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절에 오래 다녔는데도. 근데 그거 틀려도 잘못이다, 잘못이 아니다. 잘못은 아니에요.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서 자꾸 배워야 돼. 알겠죠? 그래서 사위국의 기수국 고도건 기원정사는 부처님이 가장 오래 머무르신 곳이래요. 그래서 최초의 사찰 중림정사. 중림정사는 어느 나라에서 메모한 것 지금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마가다고. 무슨 성? 왕사성. 무슨 왕? 빈비사라왕. 자, 이제 또 일주일 후에 질문하면 이제 또 못 맞춰요. 자, 이제 거기 메모해 놓으셨죠? 그 다음에 기수국 고도건 기원정사는 어느 국? 꼬살라고. 사위국이라고 해도 되지만 맞아요. 꼬살라고. 무슨 성? 사위성. 무슨 왕? 파사이 왕. 빠샤 해서 파사이 왕. 자, 그래서 기타 태자, 제타 태자는 어느 왕의 아들이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빈비사라 하면 나 이제 난리 나는 거죠. 맞아요. 파사이 사위고 파사이 왕의 아들 기타테자의 숲. 그래서 기수예요. 기수. 알겠죠? 띠고 급 고도. 원은 동산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부처님 최초의 사찰이 동산, 산에 많이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계신 그 사찰에 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요. 알겠죠? 원, 동산 원자가 들어가요. 그런 것만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따라해서 급고독 장자. 장자는 큰 재산을 가진 거사님을 장자라고 불러요. 알겠죠? 큰 재산을 가진 그런 분의 장자. 그래서 우리를 치면 거사님이에요. 거사님. 남자신도 거사님. 장자, 급고독 장자. 급은 줄 급이에요. 무슨 급? 주다 라는 뜻이에요. 주다, 줄 급, 주다. 고는 무슨 고자예요? 고독할 고, 외로울 고, 외로울 고. 독은 무슨 독자예요? 홀로도. 그러면 외롭고 혼자인 사람은 좀 행복하고 편안한 사람이란 이미지가 커요? 약간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이란 이미지가 커요? 가난하고 좀 불행한 사람. 왜냐하면 홀로 외로운, 그렇죠? 외롭고 홀로인 사람. 그러니까 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기서는. 그러면 급고독하면 어떤 사람에게 주는 사람? 외롭고 혼자인,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분이에요. 보시를 잘하는 분. 그래서 자, 이 급고독 장자가 원래 이름은 따라서 수다따 장자. 수다따 장자라고 부르는데요. 이 수다따 장자가 보시하는 걸 좋아했대. 뭐 하는 걸 좋아했다? 보시하는 걸 좋아해서 고독, 외롭고 혼자인 사람. 그러니까 가난하고 불쌍하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란 표현이 더 정확하죠. 고독, 외롭고 혼자인 사람, 의지할 데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베풀기를 좋아해서 수다따 장자를 뭐라고 불렀다? 급고독 장자라고 불렀어. 급고독. 급이 무슨 뜻이라고요? 줄, 급, 주다. 고독은 무슨 뜻이라고요? 외롭고 혼자인 사람, 의지할 데 없는 사람, 의지할 데 없는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분이다 해서 급고독 장자, 수다따 장자. 알겠죠? 그래서 이 수다따 장자가 외롭고 혼자인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했는데, 이제 이것도 이야기를 자세히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짤막하게 얘기할게요. 수다따 장자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분이라는 최상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나? 저분이 정말 부처님이 맞나?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찾아가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찾아가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부처님께 완전히 귀의를 하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서 바로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대요. 무슨 원? 네, 우리 앞에서 배웠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돼요. 수다원 깨달음을 얻으면 몇 생 안에 아라한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아우 훌륭하시다. 내가 얘기하고 또 얘기하니까 이제는 점점 박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수다원이란 깨달음을 얻고 평생을 지극정성으로 부처님과 불법 쓴 삼보를 시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유명하신 수다따 장자, 별명이 급고독 장자. 알겠죠? 네. 꼬살라국 사위성에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시고 항상 옆에서 공양 올리고
항상 부처님 법문을 듣고 싶은데 사위국에 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을 위해서 절을 지어드려야겠다. 워낙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였대요. 어마어마한 부자라서 까짓거 뭐 절 지어주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끔 스님들 중에서 돈 많은 신도를 만나서 신도가 절을 지어줘서 그 절을 받으신 스님들이 곧잘 있어요. 흔하진 않지만 곧잘 있어요. 예전 몇십 년 전에는 많았대요. 우리 신도님들이 순수하실 때에는 노보살님들 중에 내가 평생 절 하나 만들어서 스님께 공양 올리는 게 소원이다 해가지고 보면 절을 지어서 이렇게 스님들께 공양 올리신 이야기가 막 몇십 년 전에만 해도 많았는데 요새는 확실히 절을 지으는 분들이 확 줄었어요.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이제 생각이 많아져서 그래요. 생각이 많아졌고, 여러분 이런 얘기는 조심스럽고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그냥 우리 젊은 스님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우리 이제 절 그만 짓자라는 얘기를 해요. 왠지 아세요? 스님들도 줄어들고 신도들도 너무 줄어들어서 있는 절도 지금 비어가고 있어요. 뭔지 알죠? 그러니까 절을 짓는 거는 훌륭한 공덕이지만 이제 저도 좀 젊은 스님이라서 그런지 머리가 좀 이제 생각이 복잡해진 것 같아요. 이제 저도 가성비를 좀 따지자. 효율성을 좀 따지자. 지금 남는 절들이 점점 자꾸 절 새로 지으면 나중에 출가자도 줄어들고 신도들도 줄어들어서 있는 절도 관리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데 자꾸 절을 새로 짓다 보면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러니까 차라리 있는 절을 관리를 잘하자. 있는 절 관리를 잘하자. 요새는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어른 스님들이 그러세요. 첫째, 신도님들이 절을 지어주는 스님을 위해서 절을 지어주는 거는 이번 생의 인연이 아니다. 언제부터 이어진 거다? 그 정도는 전생부터 있었던 인연이다. 그잖아요. 스님들이 다 신도들이 지어준 절을 다 지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절을 받게 되는 것도 자기 인연, 절을 지어준 신도님과 과거 전생부터 깊은 좋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절을 받을 수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말아라. 부러워하지 말고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사는 거다. 뭔 얘기인지 알죠? 두 번째, 신도 한 명이 지어주는 절에는 웬만하면 들어가지 말아라.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훌륭하고 좋으신 아무 욕심 없는 신도님들도 계시지만 중생은 기본적으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신도 한 명이 절을 지어주면 그 절의 대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신도가. 그죠? 텃세를 부린다는 거예요. 스님들한테도 막 텃세를 부려요. 스님들한테 막 간섭하고 텃세 부리고, 스님이 보살님 절을 지어준 건 고맙지만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시냐고 하면 내가 지어준 절에서 내가 이 정도도 말 못하냐고. 진짜 그렇게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딱 내가 수행 열심히 하는 스님들을 위해서 딱 내가 절 지어드리겠다 하고 딱 절 지어드리고 깨끗하게 그냥 스님들께 모든 걸 맡기고 말도 없이 그냥 조용히 신행생활하는 훌륭한 분들도 계세요. 근데 상당히 많은 숫자는 텃세를 부린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타트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른 스님들이 신도 하나가 지어준 절은 함부로 받지 말아라. 나중에 막 이렇게 그 절의 대주주가 돼서 텃세를 부리더라. 세 번째, 만약에 그 신도 한 분이 지은 절에 들어갈 거면, 들어가서 그 절을 받을 거면 조건을 걸어라. 그 절 재정권을 서류로 다 완전히 나한테 넘기는 거. 뭔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나한테 넘기면 안 되고 조계종에다, 대한불교 조계, 나는 이제 조계종 스님이니까 종단에다 공식적으로 등록을 올려라. 그걸 안 올리면 사설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올리게 되면 공찰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른 스님들이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 불교계에는 좋은 신도님들이 많으세요. 그거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금방 이런 얘기도 참 조심스럽지만 우리 사람 중생이 살아가는 세계니까 금방 신도가 절 지어줘 놓고 스님한테도 막 텃세 부리고 스님한테도 막 간섭해서 문제가 좀 생긴다라는 말씀 드렸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정말 이 스님 믿고 절도 지어드리고 마음도 다 줬는데도 스님이 원하는 걸 딱 원한 뒤에 얻은 뒤에 그 신도를 막 내팽개치는 거예요. 너무 심했나? 스님들 중에서도 좋은 분들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좀 생길 수도 있나 봐요. 그래서 양쪽 말 다 들어봐야 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광우 쓴 말도 믿지 말아라. 스님들 말도 믿지 말아라. 누구 말씀을 의지해라? 부처님 말씀을 의지해라. 알겠죠? 또 스님 말씀도 의지하지 말아라 이러니까 또 스님들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스님을 선생님처럼 존중하되. 알겠죠? 불법 승이잖아요. 스님들을 존중하고 스님들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되 우리의 근본 스승, 우리가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 돼야 된다? 스님의 말, 이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부처님의 말씀, 경전을 의지해라. 그냥 경전을 믿으면 적어도 엇나가지는 않아요. 알겠죠? 경전의 말씀을 믿으면 엇나가지는 않아요. 스님, 근데 웬만한 불자들은 다 경전의 말씀 의지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 봤고 그중에 희한한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경전을 믿지 말고 내 말을 믿어라 하는 사람도 봤고요. 경전 뭐하러 봐요? 뭐 경전 보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뭐하러 경전 봐요? 라는 사람도 내가 들어봤고 경전의 말씀보다 자기 말을 믿어라, 자기 말이 맞다라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봤어요. 그게 외도예요. 뭐라고요? 네, 바깥 외자 이미 엇나간 거예요. 천수경을 믿으세요. 금강경을 믿으세요. 지장경을 믿으세요. 법화경을 믿으세요. 화엄경을 믿으세요. 부처님 말씀을 믿고 부처님 말씀을 근거로 삼아야지. 근데 요새 신도들이 그게 안 돼요. 요새 더 안 되는 게 하도 유튜브에 법문 강의가 많다 보니까 신도님들은 기준이 없어요. 그냥 재밌으면 좋아해. 여러분들도 제 법문 좋아하고 강의 좋아하는 게 꼭 내용이 좋아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재밌잖아. 그죠? 근데 내가 재밌는 얘기하면서 딴 얘기하면 여러분들 못 알아차린다니까요.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고 여러분들한테 재미난 얘기해주면서 경전도 믿지 말고 광우말만 믿어 하면 여러분들 자기도 모르게 광우 스님 말만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빠져든다니까요. 그래서 내 아는 스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광우가 조금만 삿됐으면 건물 하나 세웠을 거라고. 그 스님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해요. 근데 저를 오래 보신 신도님들은 다들 알지만 저 오래 보신 분들은 알지만 저는 이렇게 제가 욕심을 안 부리고 물론 우리 스님들 다 욕심 안 부리지만 저는 이렇게 항상 선을 긋잖아요. 그냥 기도하세요. 부처님 말씀만 믿으세요. 저한테 찾아와서 저한테 얘기해도 제가 드릴 말씀은 기도하고 업장소멸해라. 복을 짓고 선업을 지어라. 기도하다 나쁜 일이 생겨도 크게 받을 것 작게 받는다 생각하고 마음을 잘 써라. 딱 나는 이 얘기 말고는 해줄 말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구 말씀을 믿어라? 부처님 말씀을 믿어라 라는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더라고. 진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자기 광우스님을 좋아했던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강의 해줄 때에는 뒤에서 봐봐 광우스님 강의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러다가 자기가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스스로를 반성하는 게 아니라 광우스님이 요새 이상해졌어.
광우 스님 옛날에 법문 되게 좋았는데 요새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이렇게 뒤에서 욕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저도 공부하는 거죠. 중생 마음이 다 이렇구나. 그래서 제 말도 믿지 말고 누구 말씀을 믿어라? 부처님 말씀을 믿고,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 불자님들이 이번 생에 무슨 경을 만났으니? 금강경을 만나서 이렇게 꼼꼼하게 공부하게 되었으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불자님들 얼마나 성근이 있는 분들입니까? 이런 말씀을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요. 저의 진정성이 좀 느껴지나요? 알긴 뭘 알아. 네?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자, 웃자고 한 얘기고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수다따 장자가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싶다, 부처님께 절을 만들고 싶다 해가지고 부처님을 위해서 절을 짓는데 가장 좋은 조건,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도시에서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되고 멀리 떨어져서도 안 돼야 돼요. 너무 가까우면, 도시에서 너무 가까우면 시끄러워서 수행하기가 힘들고, 도시에서 멀리 떨어지면 스님들이 탁발하기도 힘들고 신도들이 와서 법문 듣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적당한 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적당한 게 중요해요. 적당한 거. 그래서 인간관계는 난로와 같아야 된대요. 무슨 로? 난로와 같아야 된대. 너무 가까우면 어떻게 될까요? 뒤어요. 너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추워요. 그 난로와 같아야 된대요. 너무 가까워져서 뜨거워질 것 같을 때 난로잖아요. 노노노노노. 너무 난로에서 떨어져서 이제 추워질 것 같을 때에도 노노노노노 이러는 거예요. 뭔지 알죠? 그래서 난로예요. 그리고 적당히 있어가지고 너무 데이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난로와 적당하게 있으면 난로잖아요. 난 좋다는 거예요. 난로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은 성격이 좋아. 대도 않는 말 던져도 다 웃어줘. 대도 않는 얘기해도 다 웃어. 가끔 친한 스님들이 그래요. 광우야, 스님, 너 그런 농담해도 사람들이 좋아하냐? 웃어주던데 했더니 야, 진짜 불자들이 성격 좋다고. 예? 하여튼 그래서 난로와 같아야 돼. 맞죠? 그래서 우리 수다따 장자도 가까워도 안 되고 멀어도 안 되고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에 있을까 찾고 찾은 데가 기타태자의 숲이었던 거예요. 기타태자가 소유주로 있는 숲, 토지주로 있는 숲. 기타태자를 찾아가서 이 숲을 파십시오 이러니까 기타태자가 싫다고 했대요. 내가 좋아하는 숲이라고, 나 팔 생각 없다고. 몇 배로 돈을 드릴 테니까 파십시오. 그러니까 기타태자가 내가 돈이 없냐, 내가 뭐 세상에 아쉬운 게 없냐, 내가 이 나라 왕의 아들인데 내가 뭐가 아쉽다고 너한테 파냐. 아유, 나 안 판다. 수다따 장자가 자꾸 가서 파십시오 하니까 하도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럼 팔겠다. 대신 조건이 있다. 내가 가진 숲을 황금 돈전으로 다 덮을 수 있으면 팔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거대한 숲을 동전으로, 황금 동전으로 다 덮어버리면 그 숲을 팔겠대요. 여러분 같으면 사야 안 사요? 야, 다른 땅 알아보자야. 며칠 동안 수다따 장자가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타태자가 웃으면서 그럼 그렇지. 내가 무리한 조건을 내미니까 이제 팔라는 얘기를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잘됐다 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신하가 태자씨여, 그게 아닙니다. 뭐가 아니냐? 지금 도시가 난리가 났습니다. 사위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러냐? 며칠 동안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수다따 장자가 마차에다가 황금 동전을 싸가지고 숲에 가서 그걸 동전 한 입 한 입 다 지금 놓고 있습니다. 뭐? 왜야? 이러면서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태자가 가봤더니 수다따 장자하고 하인들이 땀을 벌벌 흘리면서 황금 동전을 숲에다가 다 깔고 있더래요. 태자가 가서 수다따 장자에게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수다따 장자 웃으면서 아유 왕자님 오셨어요. 내가 이 숲이 너무 필요한데 요걸 사고 싶은데 왕자님이 이 땅을 황금 동전으로 다 덮으면 판다길래 며칠 동안 집안에 있는 재산들을 다 처분해가지고 지금 동전을 계속 덮고 있는 겁니다. 그 왕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되겠냐? 그러니까 수다따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가진 게 돈밖에 없거든? 이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떻게 그런 정성을, 이 땅을 살려는 이유가 무엇이요? 하니까 태자시요, 세상에 부처님이 출현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부처님이 출현하셨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도 어렵다고 했는데 그보다 더더더 어려운 게 부처님 계신 시대에 태어나서 부처님을 직접 만나 뵙기가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이 땅에 부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법을 설하고 계십니다. 저는 부처님을 모실 수 있는 사원을 짓고자 합니다. 이 땅이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기타 태자가 너무 감동받아서 두 가지 썰이 있어요. 그 땅을 그냥 줬다는 설도 있고 그냥 돈 받고 팔았다는 설도 있어요. 하여튼 그 땅을 넘겼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책마다 좀 내용이 달라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뭐가 더 감동적이에요? 기타 태자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수다따 장자의 손을 잡으며 내가 이 땅을 그대에게 보시하겠소, 이 땅을 부처님에게 보시하겠소 하면서 땅을 넘겼다. 뭐 이제 이 내용이 더 아름답죠? 그래서 기타 태자의 숲에다가 급고독 장자, 수다따 장자가 절을 지었다 해서 뭐라고 부른다? 기수 급고독원이라는 절이 생기게 되었다. 줄여서 무슨 정사? 기원정사라고 한다. 대단하죠? 그래서 물론 책마다 다르지만 기타 태자도 나중에 부처님께 법문을 들어가지고 기타 태자도 나중에 수다원 이상의 깨달음을 얻었대요. 그러니까 수다원이라는 얘기도 있고 사다함까지 얻었다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책마다 내용이 좀 달라서 그래서 죽기 전에 사다함의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내용도 나와요. 어느 태자가? 기타 태자가. 재밌죠? 그래서 기수 떼고 급 고도건. 그래서 기수고 고도건 기원정사. 그리고 금강경에 부처님과 함께 금강경의 주인공이 무슨 존재예요? 수보리 존재. 아는 존재하면 나 또 삐지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수보리야 나오자. 그죠? 수보리가 수씨네? 무슨 씨? 수다따 장자도 무슨 씨네? 수씨네? 뭐야 이거 성이 같네? 수다따 장자가 급고도 장자, 급고독 장자인 수다따 장자, 기원정사를 지은 수다따 장자가 금강경의 주인공인 수보리의 삼촌이에요. 역사적으로. 몰랐죠? 진짜?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는 맛이에요. 깜짝 놀랐죠? 야, 금강경 공부하면서 수다따 장자가 수보리 존자 삼촌이었다는 거 모르셨죠? 몰라도 금강경 공부하는 데는 문제 없지만 재밌잖아요. 남의 가정사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수보리 존자가 출가하기 전에 엄청난 큰 부잣집에 태어나서 복이 많았는데 되게 교만했대. 뭐 했다고요? 엄청나게 교만하고 화를 잘 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수보리 존자가 오랜 과거 전부터 용으로 많이 태어났대요. 무엇으로 많이 태어났다? 용. 뱀들의 왕이 용이고요. 용들의 왕이 용왕이에요. 그래서 용은 엄밀히 따지면 축생에 들어간대요. 뭐로 들어간다? 네, 축생.
그래서 여러분 근데 우리 동양에 나오는 용 있죠? 사슴뿔 달리고 하늘 나는 용이랑 인도에서 말하는 용이랑 달라요. 인도에서 말하는 용은 아나콘다에 가까워요. 킹 코브라 있잖아요. 예, 아시겠죠? 예, 그런 또 이제 역사적인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인도의 용은 엄밀히 말하면 나가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 나가. 근데 이 나가를 중국에서 번역할 때 용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말하는 용이랑 인도에서 말하는 나가랑 좀 생김새가 달라요. 그런데 하여튼 용이라고 할게요. 우리 한문에서 용으로 번역했으니까 이 킹코브라, 아나콘다 같이 생긴 게 이제 이게 용이에요. 나가, 산스크리트 나가, 용인데 용들의 특징이 화를 잘 내요. 뭔 얘기인지 알죠? 화를 잘 낸대요. 그래서 수보리 존자가 수없는 과거 전생부터 무엇으로 많이 살았기 때문에 용왕으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번 생에 또 전생에 지었던 공덕의 힘으로 이번 생에 또 부잣집에 태어나 사람으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교만심이 강하고 화를 잘 냈대요. 너무 화를 잘 내서 집안의 골칫덩어리였대요. 그래서 삼촌이었던 수다따 장자, 급고독 장자가 수보리를 누구에게 소개시켜 드렸을까요? 수보리를 부처님께 소개해요. 수보리야, 조카인 수보리야, 삼촌 말만 믿고 부처님께 찾아가서 법문 좀 들어라, 법문 좀 들어라 하니까 이 수보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뭐 부처님 법문 듣었다고 뭐가 달라지나, 아이고 그래도 삼촌이 가보라니까 가봐야지 하고 부처님을 만나고 법문을 듣는 순간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부처님께 귀하여 머리 깎고 출가해서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아라한이 되었고, 아라한들 중에서도 공을 가장 잘 이해하였기 때문에, 무엇을 가장 잘? 공을 가장 잘 이해하였기 때문에 따라서 해공제일, 이해하다 할 때 해공제일 수보리 존자라고 불렸고, 출가 전에는 자기 화를 잘 냈잖아요. 그죠? 부처님께 귀의한 뒤에는 화를 내지 않고 싸우지 않고 항상 마음이 고요하고 항상 평화로웠기 때문에 따라 한번 해보세요. 무쟁제일, 없을무, 다툴쟁, 다툼이 없는 무쟁제일, 평화제일, 수보리 존자라고 불리게 되었다라고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경전에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재밌죠? 그래서 요 기수고 고도거 기타태자의 쑥과 급고독 장자 본명은 수다따가 이제 기타태자의 숲에다가 절을 지어서 보시해서 기수국 고도건 기원정사가 생기게 되었고, 부처님이 가장 오랫동안 머무르시고 가장 법문을 많이 하신 사찰이 되었고, 그리고 금강경의 주인공이 이 수보리 스님, 수보리 존자가 기원정사를 지은 수다타 장자의 조카였다. 이런 재미난 얘기가 팔만대장경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배우셨어요? 야, 오늘 일시불 제4위고 기수고 고도건까지 배웠다. 1년 안에 맞출게요. 알겠죠? 여러분 좀 천천히 공부해도 재밌죠? 예, 그리고 했던 얘기 자꾸 하는 이유가 그래도 멀리서 오신 우리 소중한 노보살님들 위해서, 노보살님들 눈높이에 맞춰서 법문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이렇게 금강경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